저번에 사사기의 기도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300용사라는 것이 선정이 됐는데 300용사는 예배의 그 습관으로 볼 때 우상에게 물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에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물에게 대고 키스를 하는, 그때 당시 굉장히 흔했던 물신을 섬기는 방법을 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딱 300명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기도원 자체도 오랜 시간 동안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불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은, 그래서 소쿠리를 가져서 양푼에다가 국을 끓여서 드렸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라면서 바로 수정을 해주셨고, 그 지팡이 끝을 대서 불에 태워드리게 되면서 기도원의 그 잘못된 예배를 수정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비의 집에 있던, 요아스의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박살이 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부셨던 기도원이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부친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내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물에게 키스하지 않는 자들, 물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뽑아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웠어요. 일단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짓밟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인가라는 게 극도의 의심으로 쌓여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을 해주고 또 양털을 젓는 거, 양털을 젓지 않게 하는 걸 해줘도 믿음이 도대체가 안 생겨요. 양털이 젓는 거, 젓지 않는 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방법인데, 하나님을 시험했다기보단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저를 확신을 주세요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거지, 그 양털이 젓는 것과 젓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사는 기도원의 집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 굉장히 넓은 분지 지역입니다. 거기는 비는 잘 안 올지는 몰라도 원래 이때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왔었을 겁니다. 근데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그 지역 땅이 광야처럼 변하기는 한 겁니다만, 원래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비옥한 땅이고 므낫세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좋은 땅은 므낫세가 다 차지했습니다. 동쪽, 서쪽 둘 다 므낫세의 땅이 제일 좋습니다. 동쪽에서는 바산의 밑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옥토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가지고 므낫세 반쪽이 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서쪽에서는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땅을 므낫세가 받았습니다. 여기는 너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든 심지어 비가 안 오는 가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지 지역이라서, 또 바다 옆이라서, 또 온도차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라서 습기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은 그 아침 안개에 아침 이슬 때문에 땅이 촉촉하게 젖습니다. 거기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고 이거를 안 젖게 해달라,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반대가 되는 거, 양털만 젖고 땅이 젖지 않게 해달라, 땅이 안 젖은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리를 걷고 죽었다 살아나셨고 아멘 다 믿는데, 제 인생 40 좀 넘었는데 안 도와준 날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생겨요. 믿음이. 좀 하나님이 싸우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좀 많이 뽑아놓지, 300명으로 줄여놓으니까 이게 더 안 되겠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다, 뭐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다, 다 좋은데 일단 내가 데리고 있는 세력이 확 줄어보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필이면 더 무서워질 것 같은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일부러 나타나서 미리 말해 주십니다.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에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당연히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중에 브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것이라. 기드온이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두려우니까. 두렵거든. 만일 두렵거든 그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랬는데 즉시 내려갑니다. 그럼 뭡니까?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 줬으면 알았어요. 뭐 내려갈 필요 있나? 하나님이 싸우시겠지. 지금 이제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지금 몇 번을 시험했지만 이거 같다 한데 이거 사실 기도원 입장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불로 태워드리는 게 됐었고, 두 번째 때는 그 양털,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을 세 번 시험하고 하나님을 세 번 못 믿는 거 성경에서 아주 흔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식들이 내려오고 이것을 먹어라 씻습니다. 먹어라 씻습니다. 먹어라 씻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세 번 부인해줘야 믿음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니 기도원도 세 번 정도는 부인해줘야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즉시 벼락을 맞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두려워? 만일에 두렵거든 내려가서 그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후에 네가 용기가 생길 것이다. 부하 중에 이름이 브라라고 하는 자가 있어. 걔를 데려가. 기드온이 걔 어디 갔어? 찾아갖고 내려간 거야. 내려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몰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가 미디안 사람 플러스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 무사함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을 봅니다. 더 무섭죠.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인용이 되는 구절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과 연관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 때는 진짜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뚜기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을 멸하는 장면으로 메뚜기를 오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걸로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0가지 재앙이 거의 똑같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3분의 2가 피같이 변한다고 하면서 정말 급이 다른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우박 재앙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32kg입니다. 급이 다른데 거기서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는 어떤 적군의 수많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군대가 나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이 진짜 메뚜기였는데 나중에는 메뚜기와 같은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로 바뀌는데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사사기에서의 메뚜기의 군대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곳에 수많은 것을 보면서 재앙 같은 걸 느낀 겁니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꿈 얘기를 서로가 했었는데요. 적들이 하는 얘기를 몰래 들은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다 쳐서 무너뜨리려고 엎드리더니 곧 쓰러지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동무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더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아와서 일어나라.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면서 진격해 나갑니다. 실제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이까짓 꿈 얘기 들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일단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언에도 심지어 꿈으로 인치듯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욥기에서도 나왔었죠. 엘리후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나 어떻게든 귀를 열고 얘기하시고 인치듯 얘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거의 다 꿈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었고, 꿈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꿈은 사실은 영적인 꿈이다 뭐다 뭐 다 좋습니다만, 꿈을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로 애굽에서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려고 그곳에 수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하고자 했는데 못하니까 요새까지 불렀습니다. 정말 뛰어난 지혜자들이 푸는 것이 꿈 해몽인데, 옆에 있는 동무가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꿈 해몽이 너무 정확해서 기드온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뭐가 정확하길래 믿음이 생길까요? 꿈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은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말에서 확신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일개 병사가. 여러분들, 적군의 대장군의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장군이어도 몰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군 아버지의 이름을 압니까? 이거는 몰라요. 일개병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 거를 기드온이 듣고, 또 아까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내려가서 싸우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갔다가 내려가서 싸우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원래 미디안을 칠 때 원래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민수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의 모든 5 왕을 죽일 때 죽이고 나서 숫자를 세봤더니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민수기에 나왔었습니다. 원래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이기는 거 하나님이 싸워준다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7년 동안 하도 당하다 보니까 너무 강한 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제 더 강한 하나님이 보여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진 거죠. 감기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감기 걸리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니까 어휴 그랬죠. 이게 2년 3년 가니까 이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당했던 힘든 거, 예를 들면 질병,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러다 낫겠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짓눌리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질병을 이기겠는가?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고통, 처음에는 금방 일어서겠지, 툴툴 털고 일어나겠지, 그래도 내가 늘 잘 살았는데, 근데 몇 년 괴로워 보니까 못 일어날 것 같아. 너무 강해졌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더 강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진짜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칼에 다쳤을까요? 아니요. 화장실에
그 두루마리 휴지 껴놓는 그 쇠로 된 그 철 있잖아요. 그게 칼처럼 저를 자를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집에 쇠로 된 칼날처럼 생긴 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화장실 그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놓는 거기에 다쳐? 그러면서 저의 약함에 진짜 애들한테 강한 척을 할 수도 없고, 야, 아빠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보 나 믿어 할 수 없어요. 화장실 옆에 있는 그 화장실 거리에 다치는 게 인간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심하게 다칩니다. 겨울이 되죠? 얼음판 조심하세요.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강해져 봤자 뭐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고. 나를 억누르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걸 수도 있어요. 이러느니 하나님한테 기대는 게 100배 낫습니다. 기도는 이게 보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스스로 시험한 거에서 드디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원이 시험한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려가 봤으니까. 하나님 진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한 게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그들을 또 나눠요. 세 대로 나눕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나누든 작아지든 몇 명이 가든 상관없다라는 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을 이기려면, 적군을 이기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야 되는데 몇 명이 필요하고 무기는 못 필요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한 명도 안 죽을 거 알아요. 이제부터. 전에 과거의 경험도 있잖아요. 민수기의 경험. 이제부터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간증을 했던 것 중에 교회 가가지고 간증했던 것이 참 은혜를 받았다는, 그렇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니까 깔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게 저도 가봤습니다. 이거 그 현공교 성경 뒤에 추천사 받으려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아, 뭐 물론 엄청난 동네입니다. 동네 자체가 괜히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데 차 잘못 끌고 갔다가 옆에 차 긁었다가 집을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거의 교회에 주차되는 차들 옆에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을 만났죠. 거기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간증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너무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거기에 정치인들도 많고 그렇대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은 여성들보다 남성 정치인이 더 많다 그러죠. 차분한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날 비가 왔대요. 어머니가 간증하러 갔을 때. 어머니도 운전을 못 하시니까 지하철 타고 갔어요. 저랑 똑같이. 거기 들어가는 길을 보니까 대리석이 반짝반짝해요. 미끄러지기 딱 좋아요, 진짜. 근데 거기는 강사가 오면은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예우라는 거를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접받은 사람이 대접을 한다고 강사가 오는 길에 쫙 도요를 하고 있어요. 오시면은. 근데 어머니는 그 길로 안 오고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걸어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몰랐죠. 도대체 강사 언제 오는 거야? 근데 저쪽에 왔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후다닥 들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무슨 문으로 대체 들어오신 거냐고. 주차 공간 다 비워놓고 지금 다 도열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신 거냐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어머니가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든 거죠. 하트기나 비 와가지고 한번 미끄러지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미끄러져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앉아 계시면서 주눅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 주눅 들었어요. 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 왜 주눅 들었냐? 저 사람들이 뭔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래요. 난 나라를 만든 자 아니냐? 따라 마음껏 전해라.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더 강해져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야 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아닌, 하나님 백 믿으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우신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지. 근데 그 뒤에 진짜 큰 대형 화면이 있는데 어머니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잡고 있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는 강사를 보면서 이미 교인들이 마음이 다 녹았어. 올라가서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이야. 아무 말이나 해도 뭘 내가 더 강하다 그거 할 거 없어. 하나님 편에 쓰면은 하나님의 강함이 약한 자에게 드러납니다. 300명도 많아. 기도원도 알아요. 이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빼. 줄여. 셋대로 나누고 너네는 항아리 들어. 뭘 무기가 필요해. 항아리랑 횃불이나 들고 있어. 그리고 따라와. 넌 나팔 불고 막 그래. 그러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때 기도원과 함께 그를 쫓는 100명이 300명도 아니고 딱 100명이 쫓아가고 있다가 그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시고 또 다른 데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들고 외치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친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저기에 정확한 숫자는 13만 명이 넘는 적군이 있는데 300명이 100명이 밤에 미쳤습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찾아와서 죽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횃불을 들고 있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사람들이 횃불의 많음에 300개나 되는 횃불 때문에 적에 더 많은 적이 있겠거니 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배웠어요. 나팔 소리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아니에요. 13만 명 입장에서 보면요. 300명이 나팔 부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월드컵이죠. 광화문에 그때 6만 명, 7만 명 막 그때 처음 모일 때 스피커를 갖다 대고 나팔을 불어도 잘 안 들려요. 300명의 나팔 소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걸 또 외쳤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딱 적군들이 듣게 저게 300명 있네 딱 알아요. 자기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여봐라, 나 여기 있다. 그러는 외침입니다. 근데 300명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살행위 같은 거, 더 자기의 상황을 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어차피. 우리 한 명도 안 죽어. 민수기에서도 한 명도 안 죽었잖아. 쟤네 미디안이야. 우리를 7년이나 괴롭혔었던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에 비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박살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도망갔다 됐다 승리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이긴 거, 하나님이 싸우는 거, 그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300명이. 그래서 용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항아리만 깨고 외치기만 했으면 우연히 이겼으면 용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냥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순종하는 자다. 진짜로 300명이 따라가면서 미디안을 치고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죽이다가 도망가다가 그 미디안의 두 방백이라고 하면은 리더 혹은 왕자들을 얘기하는데 오렙과 스앱이라는 자를 사로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포도주 틀은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숨어있던 장소입니다.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적을 사로잡아서 그 왕자를 죽일지는 몰랐죠. 내가 두려워하는 내 약함, 내 아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곳이 적이 박살나는 곳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고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밥을 먹어요.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내 잔이 넘치시나이다. 상이라는 게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밥을 먹어요. 원수의 앞에서. 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얘기는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거 많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채널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자기가 어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냥 괜찮네.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구해라 그랬을 때 나 말고 다른 자를 보내소서. 마땅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진짜로 한 말입니다. 이제는 나 안 돼요.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갔다가 적을 치고 왔을 때 그 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준 게 아니라 밤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 떨 때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약점,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레위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죄 짓고 있을 때, 나라 팔아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의 직업에서 말아먹었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도 그날 교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을 때, 근데 집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요예배 들어갔을 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아가서 본문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약함이 이겁니다.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거 오래 걸리시고 잘 안 되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된다면 별것도 아니었던 미디안이 나를 이렇게 짓누를 줄이야 하면서 별것도 아니었던 이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 줄이야 하면서 이제는 그 괴롭히는 게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못 들어줄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커져 보인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숨었던 그곳이 13만 명의 적군의 왕자를 진멸하는 곳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포도주 틀을 짓밟는 자로 나오십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너희의 적군이 너무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이냐? 기드온이면 됐어. 그때 300명 갔다가 내가 13만 명을 진멸했어. 물론 300명 한 명도 안 죽었어. 기드온 갔다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죠.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가 백마 타고 오시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따르는데 수많은 군대가 따라왔을 때 내가 너를 구원 못하겠냐? 너를 괴롭히는 적을 내가 포도주 틀에 짓밟으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지. 그거 믿으시면은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짓밟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진멸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약해요. 알아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냥 날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드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됩니다.